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상을 어떻게 살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까? 도대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면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에까지 올라가서 혼자서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삶의 고난의 문제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득 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혼자 계실 때에는 문제를 안고 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됐으면 기쁘고 즐겁고 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장 마태복음 14장의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니, 남자면 5천 명 이상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무리들이 날이 저물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해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5천 명을요 먹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해가 저물 때에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따로 혼자 가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하나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가 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또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요? 출애굽기 12장에 종살이에서 벗어났는데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니까 애굽은 벗어났는데 앞에 홍해가 딱 있습니다. 그 홍해 문제가 또 생기는 거. 그래서 홍해 문제를 또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광야길을 걸으니까 마실 물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실 물의 문제를 또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마실 물의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가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문제가 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문제를 또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홍해 문제 해결했으면 됐지요. 마실 물 해결했으면 됐지요. 먹을 것 해결했으면 됐지요. 그리고 이제는 가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보면 아말렉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삶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것 하나 해결했다라고 하면 돌았으면 저 문제가 생겨요. 저 문제 해결했다 이러면 이 문제가 다시 또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의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 가난에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지나고 나면 또 아들의 문제가, 또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문제가 또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할 때에 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또다시 걸어갔냐고. 또 걸어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부딪힐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들을 넘고 또 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다 내 인생의 문제는 다 살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니까 또 문제가 있고 또 기도하시고 또 문제 해결하시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항상 삶의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날지라도 우리들이 이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데 기도 속으로 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 속으로 쑥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빚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을 참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렵잖아요. 내 인생을 늘 걱정거리로 만드는 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투수수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두렵잖아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정말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은요, 나에게 고난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염려할 문제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쑥불쑥 내 앞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 두려운 것은요,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도할 엄두를 하지 못할까 봐,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할까 봐.
내 인생의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기도가 내 속에 사라질까 봐.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내 입술 속에 기도를 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일 때문에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 기도가 내 입술 속에 사라질 때,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 속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다 가슴속에 품고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가 기도하면 내가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 줄 아느냐, 기도가 얼마나 하늘의 환상적인 것을 아느냐, 그래서 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겠어요. 그 배경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왜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그게 시위대 뜰 안에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세상의 권력의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갇히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곳에 갇히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곳에 갇혀 있으면 인생에 두려움이 생겨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갇힌 감옥이 뭐냐면, 가장 큰 어려운 감옥이 시위대 뜰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 너무 어렵고 힘든 이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에 혹시 너가 기도하는 것, 너 입술 속에 기도 빼앗기지 마라. 너 입술 속에 기도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해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해라. 혹시 너 시위대 뜰에 갇힌 거,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지 마라. 정말 너는 어떤 삶이 너에게 주더라도 너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정말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혹시 기도하지 않을까 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혹시 예레미야가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뭐가 두려운 겁니까? 뭐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수많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까 봐, 혹시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살까 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너 절대로 이 일 때문에 너 기도가 줄어들지 않고, 너 이 일 때문에 결코 기도가 주눅들지 말고, 너 이 일 때문에 기도가 엄두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지 말고 너 힘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가장 담대한 것은 어떤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에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렵냐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운 힘들고 힘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제일 두려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담대한 일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담대한지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러면요, 귀신 들렸다 이러면 점을 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귀신을 여종을 데리고 점치도록 해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아니, 점 친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슨 동자 귀신인데 가면 안 됩니다. 귀신 앞에 조아리고 앉아서 자기 인생을 묻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자기가 이익을 얻어야 된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이 관리들에게 세상 풍족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저들이라고, 그래서 저들을 옥에 갇혀야 된다, 가두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관리들이요,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갖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24절에 명령을 받아서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담대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25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러니 담대하죠.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기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기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의 삶 때문에 기도가 자꾸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기도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세상의 두려움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그랬어요, 믿음 위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을 내두고 내 슬픔을 하고 내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감옥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상과 부딪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의 삶이, 내 믿음의 삶의 변두리에 있지 않도록, 내 기도의 삶이 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한계와 문제 부딪혔을 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세상 일로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자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삶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신앙의 생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 많죠? 여러분, 기도로 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왜 이래, 어떻게 하지, 힘들어지.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기도가 있지 않냐? 기도해서 그 문제 풀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음 세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드릴 때에 귀가 열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내봐.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리네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에 하고, 그 주 저녁부터 저희들은 또다시 교육관 건립 완공을 위해서 4주 동안 계속해서 모여서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요. 저희들이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어요. 아니,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 30m 이렇게 딱 보면, 그 자태를 딱 보면 어느 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아요? 저 같은 사람, 키 크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그리고 위에 머리 좀 빠진 사람은 딱 보면 50m 보면 우리 목사님이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게 오세요. 다가오세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말하고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가운데 예수님 계셨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옆에 예수님 계셨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보게 돼요. 늘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지켜주시고 내 인생 보담아 주시고 내 인생 품어주시는데 그 주님의 손길을 보는 이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대로 보고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제대로 보고요,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기도하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이런 얘기는 용기를 내, 담대해져, 그러면서 얘기하기로 예수님 이름에서 내다, 이렇게, 나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옆에 내가 있어. 너 인생 속에 내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내 옆에,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나의 시선을요, 예수님에게 계속 두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절은 안 왔지만
3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딱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막 걸어가요.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물결을 보니까 막 베드로가 물결 속으로 바다 속으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빠져갔거든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물결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은총이 뭐라고요?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염려를 하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시선을 머물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붙잡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빛이 되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절망을 멈추십시오. 이제는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제 너 인생 속에 내가 너의 주가 되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너 인생 속에 두려움을 멈추어라, 이런 뜻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두려움을 멈추라는 얘기. 기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 최고의 특권, 내 안에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도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것이고 어둠이 앉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